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30절과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크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적다 그래요. 아주 적은데 그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 큰 나무가 되면 가지도 내고 해서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주님이 설명을 했는고 하니 이거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설명한 건가 하면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들으셨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왜 갔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옥에 잡히는 것을 보고 피하여서 100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갈릴리 해변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거기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면서 이제 병든 자, 또 앓는 자, 각색 이 몸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다 고쳐주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시 말하면 그 지경으로부터 예루살렘, 유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번졌다. 그렇게 지난주 수요일 말씀 들으셨잖아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사시면서 거기 사셨다고 그랬죠. 왜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 이루려고 거기 사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숫자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캠프를 치고 막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 그곳에 주님이 가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거죠. 그래 그곳에서 전하신 말씀이 요 천국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하면서 주님께서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정말 적은 씨인데 아주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후 날아갈 수밖에 없는 민들레 씨처럼 말이죠. 이렇게 날아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은 씨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겨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면 어떤 나무보다도 큰 나무가 된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변화를 말하고 있죠. 변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씨를 심었지만 그 누가 갖다 심었다고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밭에
계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계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사람이 내가 내 밭에 계자씨 하나를 심었다. 그래, 그것이 정말 적은 씨인데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 이거 전체를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변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주마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앉은 그곳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리 살던 저리 살다 죽으면 내가 준비한 나라가 있어. 그곳에 데리고 갈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어떻게 설명을 할꼬 하면서 지금 계자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무리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 우리들이나 그들이나 똑같은데 우리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불교 맹키로 그냥 1년에 한두 번 절간에 가고 시주나 좀 주고 우리도 뭐요? 그냥 자기 행편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나올 때는 헌금이나 좀 하고 그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나오고 이런 수준으로 이래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데려갈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서 그 팬들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우리와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해오시다가 이제 천국 얘기,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무엇으로 설명을 할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꼬 하면서 계자씨를 주님이 예를 드시는 거죠. 계자씨 하나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자씨는 참 적은 것이지만 사람이 그것을 자기 밭에 갖다 심어서 그것이 안 죽고 살아서 싹만 나면 굉장히 큰 나무가 되고 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준으로 자라게 된다. 이런 설명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변화를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전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변화를 말하는, 네가 지금 씨를 네 밭에 갖다 심었다. 그래 그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가 곧 구원이고 그 씨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적은 건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건데 이것이 네 안에 심겨가지고 이게 자라기만 하면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전에 들었던 얘기를 버려버리고 딱 이제는 교정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야.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이 처음에 들었던 얘기같이 여러분이 딱 여러분에게 심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견줘 본다거나,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심겨서 배나를 거치면서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심겨서 자란다. 배나를 받으면서 자란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데려갈 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그동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살아있을 때는 속세, 세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살고 죽으면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구원을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씨를 내가 받아가지고 구원을 산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밭에 갖다 심어가지고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구원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 구원을 어떻게 사는데 목사님? 너무 얘기하죠. 성김과 나눔이라고요. 구원이
내게서 살아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늘 얘기해요. 예배를 나오는 것도 뭐죠? 섬기는 자세지 않을까요? 예배를 섬기는 게 아니면 그래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양교회에 뭐죠? 섬긴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섬긴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섬기는 거고, 우리가요, 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일 저런 거 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섬김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는요, 나만이 알죠. 아무도 모르죠. 네. 내가 뭐 이렇게 행편 따라서 행편 되는 날은 나오고 안 되는 날은 안 나오고 그런 나이지 내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는지는 그건 남들은 모르죠. 이게 안 나온다고 꼭 안 섬기는 것도 아니죠. 꼭 나오는 자만 섬기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보여지는 거니까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무가 변화를 받아서 자라서 크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죠. 믿음은 내 마음에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천국 갈 소망이 있어. 소망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변화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자시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적은 시인데 적은 시이면서 큰 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계자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곧 말씀이 크게 작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계자시보다도 더 정말 의미 없게 작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를 정말 여러분 성김과 어떤 이런 그분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의 어떤 믿음이고 신앙이면 그 계자시라는 게 정말 크게 그 사람에게 작용이 되는 거고 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는 정말 작은 시죠. 작은 시죠. 그 작은 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시가 숨기지만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가 앉은 앞에서 주님이 설명을 그 작은 시가 심겨서 크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가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어버리느냐? 첫째로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큰 씨도 아니고 적은 건데 밟고 당겨버리면 여러분 잔디 같은 거는 여러분 얼마나 그 번신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 한 가닥이요 쫙 자라가지고 막 몇 메다씩 나가요. 그런 것도요 여러분 아이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축구 찬다고 막 뛰어당겨버리면요 그것도 말라 죽어버려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계속 밟아서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길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밭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 같은 사람은 누구냐? 기가 얇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남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석시켜버려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야? 돌밭. 그래서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여러분 돌이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씨를 심어야지 돌이 많은데 심어놓으면 뿌리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들을 때는 씨를 딱 받을 때는 참 기쁘게 받는 거죠. 아 좋다 그게 야 천국 좋네 하면서 좋게 기쁨으로 받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처음에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계자씨 같은 것이 생겼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돌밭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시떨기, 잡초밭, 가시떨기밭. 여러분 밭에 이렇게 나물 여러분 심는 분이 아시잖아요. 그래 배추를 심어놓고 상추를 심어놓고 거기다 막 잡초가 여러분 우거져 버리면요, 잡초가 곡식보다 더 자라버리면 어떻게 그 곡식이 못 자라고 죽어버리는 건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래 가시떨기 같은 밭을 가진 사람에게 이 계자씨가 떨어지지만 배나를 받아서 계속 이 씨가 자라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는 주님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 유혹,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이 풍파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씨가 씨보다 이놈이 먼저 자라가지고 다 덮어버리니까 그냥 좋은 씨는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도 없어야 내한테 심기운 씨가 잘 자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이상은 이 나라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염려, 근심, 걱정이 와요. 오는데요, 내가 주체로 삼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계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로 삼느냐, 아니면 이 말씀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본 이 현실,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주체로 삼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체로 삼아서 이것을 중심에서 모든 이런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하면요, 옆에 있는 이거는요 오히려 나를 돕는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계자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아주 적은 게 우리한테 지금 날라왔는데 이거보다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니 이것의 지배를 받아버려서 이거는 온지 안 온지도 몰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계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떨어졌지만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님에서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래요. 좋은 밭, 아름다운 밭, 옥토밭, 정직한 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밭에 떨어진 씨는 뭐 밭이 좋으니까 자 뿌리를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뭐 100배나 이렇게 막 또는 60배나 이렇게 막 열매를 이제 얻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옥토밭은 어떤 사람의 밭이냐라고 했더니요 주님 설명하기를요 깨달는 자니 그랬어요. 깨달는 자니. 여러분 깨달는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이 강구하는 사람도 그러고 뭐 이 앞에 마이크만 잡으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깨달읍시다 막 이러는데요. 깨달는 게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 게 깨달는 거예요? 깨달는다 이럴 때 깨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깨달는다 이러면요 깨달는 게 뭘 보고 깨달는다 그러는 겁니까? 깨달는다 소리만 하지 말고 깨달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어요. 두 개가 딱 우리 사는 지금 여기 딱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는다는 거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거보다는 이게 나아. 지금은 이게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나는 그래도 이걸 선택할 거야.
이게 뭐예요? 깨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 안 하잖아요. 이거는요, 전부 내 행편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행편 따라서. 상황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죠? 이거보다는 이게 나아. 그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한테 효도를 받아야 되겠어. 이런 내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자식을 안 낳는 것보다 자식을 낳는 게 나아. 자기의 길을 정하는 게요, 깨달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는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어떤 이렇게 영적인 어떤 감각이 막 생기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힘이 들어서 내가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돌멩이를 골라내고 잡초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 내가 힘이 들지만 그래도 가을에 내가 소득을 얻으려면 고생이 되더라도 씨를 뿌리는 게 나아. 길을 정하는 겁니다. 비록 계자씨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정말 그게 내한테 지금 당장 어떤 효력도 안 주지만 그래도 이게 옳아.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 예수님의 길을 나는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는 결론. 이것을 보고 깨달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옥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깨달는다고 그러면요, 머릿속에 이상한 막 그냥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게 오는 그게 깨달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구원을 산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지멋대로 그냥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관심 없이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이 예수님의 무리 앞에,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요,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설명을 할꼬 하더니요, 계자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심겨서, 씨가 심겨서, 배나를 받아서, 봄, 여름, 가을을 이기면서 자라야 되는 거 몰랐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가는 줄 알았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교정을 해버리라는 얘기죠. 교정을.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사람은요, 여기서 구원을 살다가 구원을 가는 사람은요, 그 문이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요,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안 살다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예를 들어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씨가요 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문을 통과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 베나산상, 갈릴리 가버나움 그 해변가에서 또 설명한 것 중에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다.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변화의 어떤 성김과 나눔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이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이것처럼 넓고 좋은 길이 없죠. 여러분,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게 뭡니까? 철로역정이라고 그러죠. 철로역정은 뭘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이방 교도들도 여러분 천국 같은 때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의로움을 잊겠다고요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그 어떤 돌멩이로 깎아가고 만들어놓은 그 신이 있는 곳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5발 걷고 하나 코 닦고 절하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신이라고 있는 곳을 찾아가고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으면 딱 천국 데려가는 그런 기독교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 뿐이에요. 이것의 원조, 이것이 문제를 낳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요, 바울이 말하는 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는 거는요,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의, 이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도 애써도 노력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불의하다 그러겠느냐? 이 바울이 말한 의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바울이 말한 의의 진짜 중심의 결론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씨를 갖다 심어서요. 자, 우리 서건지 집사가 지금 씨를 하나 갖다 계자씨를 심었어요. 그 씨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씨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한 건데, 사람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그냥 의로운 자다. 이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뜻이 아니었다고. 여자가 씨를 갖다 자기 밭에 심은 거는요, 그 씨는요,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하나님의 씨여야 된다는 뜻에서 바울은 의를 말한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배나를 받아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키울 필요도 없이, 구원을 위해서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의로운 자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외길로, 그릇된 길로 흑암의 길을 걸어와 버렸는지 몰라요. 너무나 우리는 여러분 딴 길을 와버렸어요. 이제 고치려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너무너무 험악한 길로 와버렸기 때문에,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로 와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처럼 여러분 넓은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밭에 심어서 이것이 자라야 된다. 배나를 받아서 밭에 이 따뜻한 기운을, 어떤 그름의 영양분을 받아서 이것이 배나를 받아서 자라서 큰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겨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우리는. 뭐라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복음서, 서신서에 나오는 의라는 것 때문에 그리 돼버렸는데, 그 의는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 그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를 바울은 한 건데,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오해를. 내 씨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조는, 그 씨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심기어가지고, 이 계자씨 같은 이 씨가 심기어가지고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려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나무, 이 씨가 딱 심기어가지고 큰 나무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됐어요? 예,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씨를 하나님이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씨를 당신 속에 딱 심어버린 거예요. 심어놓고 이 사람 아브라함은요, 두 개를 견져가면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에 불과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외국인이고 나그네야. 내가 진짜 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는 그 씨를 중심에서 모든 시선을 맞춰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성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때는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누구에게든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당당히 돌아갈 수 있는 재산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뭐 가진 게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있지만 이것을 중심해서 그는 큰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막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당신이 심은 그 씨를 키워서 그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으니까 죽음이라는 이 장벽을 넘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어떤 계곡이 있는데 저쪽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쪽에서 뭐죠? 낙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예수 믿으면 간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까?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정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가기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분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을 섬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것만이 길이에요. 그러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이 게자씨가 심겼지만 이 게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게자씨 나무 이러니까 우리는 뭐죠? 씨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된다. 이런 나무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설명을 해요? 어떤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남자 여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여자는 재산이고 종이고 남자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어떤 여자가 이렇게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앓으며 그러니까 막 병이 들어가지고 엄청 아픈 거죠.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를 못한다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졌는데요. 뭐가 하여튼 꼬부라져가지고요. 펴지를 못해요. 이걸 18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여자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여러분 해당장이 있는 해당장이면 오늘 이 교회 해당에 뭐죠?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는 해당장이 있는데요. 그 해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어떤 여자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여자가 그 해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요. 안수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해당장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아니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하필 이 안식일 이날에 하지 말아야 될 이 일을 하느뇨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너는 해당장 너는 너희 집에 양이나 낙이나 소를 끌고 나가서 안식일에도 물을 먹이지 않느냐. 물을 18년이나 먹지 못한 저 불쌍한 여자가 18년 동안 먹지 못해서 꼬부라져서 먹지도 못한 저 여자를 이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크게 기뻐했고요. 해당장은요. 예수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리가 없다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여자가 게자씨처럼 적은 자라는 겁니다. 적은 자.
18년 동안 물도 못 마시고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못한 여자니 그것처럼 적은 씨가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적은 씨, 계잘씨가 심김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반대로 해당장은 여러분, 이 해당의 장, 목사 같은 사람인데, 목사는 뭡니까?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가장 큰 자였죠. 그렇죠? 가장 큰 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큰 나무, 사람의 보기에는 큰 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적은 자들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가버나움 그 빈들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이 사람들은 또 공짜밥 먹겠다고 텐트를 치고 하룻밤 지내고 내일 또 먹어야지, 또 말씀 듣고 또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을 때리시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난 이들은 그 주님이 어디 갔나가 막 찾았죠. 그런데 그 밤에 이미 주님은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요. 풍랑이 일어서, 강풍이 일어서 배에 부딪히는데 배가 깨질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베개를 빼시고 고물에서 주무신지라. 제자들이 얼마나 너무 한비백산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보십시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뭐요? 잠잠해지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가 명을 듣는고. 이때 주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처음 만났으면 이 말 하겠습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그 오랫동안 그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면서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지도록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는데도, 바로 일전에 오병이의 역사도 바로 보여줬는데도 이런 파도가 왔을 때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게 심겨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서 큰 씨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목사여도 장로여도 안수 집사여도 권사여도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뭐죠? 돌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길가밭이거나, 그래서 그에게는 씨가 자기는 있다고, 자기는 해당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 씨는 죽어버렸다.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비록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런 여자일지라도, 그 불쌍한 하잘것없는 그런 여자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 다음에 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은 없는 얘기 되게 잘하냐? 없는 얘기 하나도 없고요. 없는 얘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이 써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책에다가 다 기록해도 써지 못할 만큼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이 주님이 죽으시고 몇십 년 있다가 써진 건데, 이거는 주님이 지금 사역 시작해서 바로 한 건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그 기억을 뜯으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누가가 쓴 거, 마가가 쓴 거, 마태가 쓴 거 내용이 다 달라요. 자기의 기억을 뜯으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서요. 세상 책에 다 쓰기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요한이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요. 하나도 성경에 없는 얘기 한 게 없어요. 앞뒤 전후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것처럼 생각지만 이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 전 얘기 후 얘기를 지금 제가 그 증거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그가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에는 해당자이고 큰 자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라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라면 아직도라는 건요 그동안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없는 자는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말씀에 그 계자씨 같은 씨를 심어서 그 속에서 자라서 그 사람이 뭐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최고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큰 나무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 안에 심겨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의 구원이 내게 와서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사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그냥 조정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을 이렇게 딱 길을 잡아버려야지. 그게 뭐예요? 깨달는 자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조금 편하자고 이걸 선택하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냥 우리 주님의 그 길 따라 가는 이것을 약간 그냥 부여잡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깨달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지 뭐 이상한 소리나 들리고 뭐 어떤 환상이나 보고 뭐 어떤 꿈이나 꾸고 이런 것이 깨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은 뭐라 그래서요? 신접자일 뿐이다. 내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으로 길을 잡는다면 너는 뭐라? 신접자다. 거짓말쟁이 마술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셨죠? 네.